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기도 46번째 말씀입니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이빗 바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재밌는 책의 제목을 쓰셨는데요, 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서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 라는 것이죠. 즉 이미 다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교만해지기 쉽고 안주하다 보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러한 틈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1번째 사사인 압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짧지만 평온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화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르고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사사 이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사사 압돈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는 비라돈 땅에 살면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고 그들 모두 나귀 70마리,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었다. 즉 한 사람당 한 마리의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또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사가 부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를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압돈이 부를 누렸던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라돈 땅에 대해서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였다는 것이죠. 이 압돈은 그 비라돈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압돈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루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노예 민족이, 노예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다룰 줄 아는 것은 삽과 곡괭이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그들은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 칼이나 창이나 뭐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무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아말렉 족속이 급습해 온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죠.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었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양손을 딱 붙잡아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았고 기도의 힘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을 저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엇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의 그 잔인함, 광야에서 그들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하여서 그들을 약탈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진멸하라, 완전히 멸절하라 라는 이러한 대상은 아말렉 족속이 유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부족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완전히 멸절시켜라,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한 그런 민족은 이 아말렉 족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 압돈이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압돈이 살고 있는 비라돈 땅에 압돈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압돈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멸을 못하면 쫓아버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쫓아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 아말렉 족속은 쫓겨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라돈 땅에 이 에브라임 비라돈 산지에 이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민족 간에 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의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요단 동편과 서편의 약간의 갈등의 초기의 모습을 보였지만 초기에는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아우르고 갈등을 봉합했죠. 그런데 사사기 이 후기에 들어서는 이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의 갈등이 굉장히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과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평온케 하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 한 사람씩을 사사로 이렇게 세우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는 것,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후반에 세워진 사사들의 출신 배경을 보니까요, 입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사사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의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요단 동편 땅의 사사가 요단 서편과 동편을 다 아우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유다 남쪽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사람이었고요. 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북쪽 스불론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돈은 요단 서편이자 입다와 싸웠던 에브라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사사로 세웠는지 잘 알았기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안에 있는 갈등들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압돈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애를 썼지만 엉뚱하게도 아말렉 사람과도 화해를 해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만 쓰셨는데요, 이 압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진멸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을 누리고 자기 자식들도 불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평온한 시대였어요. 다른 누군가가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8년간의 이스라엘은 정말 평온하고 걱정 없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는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장 1절을 보면 압돈 이후에 그토록 평온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간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순결한 신부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의 시대에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그들의 문화 안에 젖어들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그들은 이 압도는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자식 시대에는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자기 대에는 평온을 누렸어요. 8년간 이스라엘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비라돈 땅에 장사된 이후에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겸하여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진멸하라. 너희 귀에 외워 들려야 된다. 내가 저들을 저주하였다. 멸절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도는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사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만큼 거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번갈아 쓰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압돈이 사실 그런 거예요. 쫓아낼 수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화평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가면서 자기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에게 거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의 그 악한 문화와 싸워야 할 사명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예요. 처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현지인 학교를 보내셨다고 해요. 현지인 학교. 보통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학교를 보내지 뭐 어디를 보내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의 현지인 학교는요, 종교와 학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불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 이 쿠란을 공부하고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지인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지인 학교를 보내면 자식들이 이 어린 시절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교재를 가져다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외국인 학교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현지인 사회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싸워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그들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결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뿌리는 다 뿌리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교 기도회이기에